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 6장 1절 말씀 가지고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 6장 1절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육학자인 그 수산네 비라우 독일 여성이 쓴 책이 프라이 운피어 보르겐 입니다. 자유롭게 그리고 포용적으로 아이들에게 압력을 가하지 말고 조건 없이 아이들을 받아들여라, 이런 책이 있는데, 부모는 새로운 세 가지 자녀 양육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조건 없이 자녀들을 생긴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육신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압력과 폭력을 가하지 말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 이 방법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 일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는 자녀에게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자라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올바른 양육이 자녀들을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히 잘 자라게 해야 앞으로 미래의 자녀들 시대에 있는 문제들, 기후변화와 또한 사회적 변화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부모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합니다. 더욱이 자녀들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압력을 가하지 말고, 경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협박하지 말고, 얕잡아 봐서도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자기 계획대로 자신의 미래를 형성하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 앞날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조건 없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자녀들에게는 현재와 미래에 많은 도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럽으로 몰려오는 많은 피난민 문제, 기후 문제, 잦아지는 재앙 문제, 자연 재앙 문제, 팬데미와 기술의 엄청난 변화 등 이러한 큰 문제들과 자녀들이 싸워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들이 자라면서 겪은 옛날 사고방식과 경험들, 즉 압력과 폭력의 방법으로는 안 되며, 우리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건강히 자라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서 자녀들이 이러한 가치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즉 민첩하고 노련하고 주의와 신중, 감정이입 능력, 의로운 삶, 관용, 그 다음에 협력심, 그 다음 유머, 지속성, 지혜, 이런 능력을 소유해야 되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연환경을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이 그 자녀 일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당신의 부모는 당신이 아이일 때 어떤 식으로 키웠나 생각해 보십시오. 폭력의 방법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방법이었습니까? 당신이 지금 자녀들을 어떤 방식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레모라고는 말하기를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녀가 생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돌봐야 합니다. 자녀를 돌봐야 한다, 이런 마음이 있고, 또한 자녀를 양육 안 하면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써야 나의 자녀들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저자는 여러 가지 자녀 양육 방법을 이 책에 나열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아우토크라티스 에어치용스 스틸, 독재적인 양육 방법, 아우토리테러 에어치용스 스틸, 권위적인 양육 방법, 그 다음에 데모크라티스 에어치용스 스틸, 민주주의적 양육 방법, 그 다음 에갈리테러 에어치용스 스틸, 평균 균등의 양육 방법, 아이의 의견도 부모의 의견처럼 소중히 여기는 방법, 그 다음에 페르미시버 에어치용스 스틸, 자유로운 양육 방법, 아이가 자기 장래를 책임지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고 부모는 간섭 안 하고 뒤로 물러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네기랜더 에어치용스 스틸, 양육을 거절하는 방법, 양육도 안 하고 원리 원칙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방법. 그 다음에 운에어 쪼겐, 아예 양육을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베치웅 스타트 에어치웅, 양육 대신에 교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무조건 순종하는 아이보다 융통성 있고 창조적이고 서로 단결하고 글로벌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고방식 가진 애들로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2000년에 제정된 독일 헌법에 아이들은 폭력 없는 양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육체적 체벌이나 얼굴 때리기, 주먹으로 매를 맞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 권리가 적혀있는 헌장, 차터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폭력 없이 양육받아야 할 권리, 경제적으로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혹사당하는 데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 전쟁과 피난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 불구조가 되었을 때 간호받아야 할 권리, 부모의 사랑과 도움과 안전하게 살 권리,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건강하게 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 놀고 유식하고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는 방법은 프로벨이 말하기를 부모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자녀에게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역사가들이 쓴 책인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당신들은 듣고 있냐? 이 책에서는 옛날에는 아이들이 무자비한 대우와 노예 취급, 살해당하고 격리당하고 몽둥이로 매맞고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18세기부터 조금씩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4세기까지는 옛날 로마에서 그리스 나라에서도 아이를 살인해도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켈트족과 고대 프랑스에서 그리고 애굽에서는 또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폭력은 아직도 자녀 양육의 방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분도 아이들은 강한 방법으로 교육시켜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이들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유니세프에 의하면 모든 아이들의 절반가량이 10억 이상의 남자 여자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심리적으로 폭력을 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폭력의 교육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말하기를 내가 원했고 또 원하는 것은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폭력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겁을 주어서 양육하는 것도 안 좋고 거짓말로 양육하는 것도 안 좋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편애하지 말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는 자녀에게 화내고 소리 지르기 쉬우니까 스트레스와 감정을 잘 관리하면서 대하라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에게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라는 것이고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폭력 없는 말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리 원칙 강함도 중요하지만 유연성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로 풀어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군사 부일체라고 하는 말은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그 은혜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백성에게 베푸는 은혜나 스승이 제자를 가르침으로써 지자들에게 베푸는 은혜나 부모가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베푸는 은혜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있어서 임금과 같고 스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라고 하는 말은 자녀에게 있어서 엄청난 권위를 가진 말이면서 그만큼 자녀들에게 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약 2000년 전이니 2000년 후인 오늘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그 당시 사회에서 아이들의 인격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그 당시 사회는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회에 살고는 부모들에게 너희 자녀들의 인격을 소중히 여겨라. 애들도 어른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들이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하면 자녀들이 상처받고 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였는데 그 당시는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 가지는 권한이 극에 달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매를 든다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며 쇠사슬에 묶어서 들판에 보내어 일을 시킬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노예처럼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고 갓 태어난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아무데나 갖다 버리기도 쉽고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의 인격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는 유교적인 사상, 즉 장유, 유서, 남존, 여비 등의 사상이 있어서 어린아이를 존경하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자녀가 집안에서 왕인 것처럼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생각해 봅시다. 간혹 부모들 가운데는 자녀에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여주고 좋은 학원 보내주면 부모된 역할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에 좋은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만족합니까? 그것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랍니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인격적인 대우와 사상을 받을 때입니다. 부잣집 아이들이라고 해서 항상 건강하고 밝게 자랍니까? 물론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부잣집 아이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건강하게 자란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어둡고 삐뚤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먹는 것, 사는 것, 입는 것은 변변치 않을지라도 부모로부터 사랑과 관심,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살 때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든이 주연한 그 영화로도 나왔던 유명한 자이언트 라는 소설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조던 베네딕트는 방대한 목장을 소유한 부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나이 막 3살 된 아들 조르든에게 말을 탈 줄 모른다고 해가지고 화를 냅니다. 말 한 장이 아들을 올려 태우면 그 어린아이는 무서워하면서 내려달라고 막 웁니다. 조든은 어린아들의 모습이 무척 못마땅하고 속이 더 틀려서 이놈아 나는 걸음마 시작하기 전에 말부터 탔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었던 아내가 말을 받아서 좋아요, 그건 참 장한 일이 하지만 그건 당신이었지 이 조나단은 아니에요. 이해는 당신과는 또 다른 사람이에요. 얘가 원래 천성이 말을 싫어할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말하기를 이놈은 베네딕트 가문의 핏줄을 타고 태어난 녀석이요 말을 못할 리가 없어. 정 안되면 말 잔등에 묶어서라도 기어이 말을 타게 만들겠으라고 말합니다. 그 아내는 항의하기를 당신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다 당신 마음대로 되는 줄 아세요? 압니다. 조다는 또 말하기를 나는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내는 목청을 높여서 말하기를 그 애는 당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 애는 당신 것인 동시에 또한 제 것이에요. 사실은 바로 따지자면 그 애는 당신 것도 제 것도 아니에요. 그 애는 그의 자식 뿐이에요 하고 항의합니다. 이 부부간의 대화는 참으로 중요한 교훈 한 가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것은 곧 자녀는
부모의 소유기 전에 스스로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맡아서 기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착각을 해서 자녀들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혈기를 내고 술을 지르고 또한 겁을 주고 또 어떤 때는 너 그 따위로 하려면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워. 나는 너의 그 꼴을 볼 수가 없으니 집을 나가라. 혹은 나는 너 같은 시절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옆집 애는 성적표가 좋은데 너는 4.5점을 받아오다니 부끄럽지도 않느냐. 너 이 다음에 거기서 뭐가 될래.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안 좋은 말과 혈기와 때로는 내가 사용하는 폭력이 자녀들에게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돼지 잡는 소리가 들리던 날 왜 돼지를 잡지요 하고 묻는 어린 맹자의 말에 실없는 농담으로 널 위해서였지라고 했다가 아이가 상처를 입을까 봐 얼른 가서 돼지고기를 사다가 먹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듯 부모가 아무리 어린 자녀일수록 그의 인격이나 생활을 존중해 줄수록 아이는 바르고 훌륭한 인격자로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거기를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걸 싫어했습니다. 예수님도 싫어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오는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말과 사랑의 태도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랑의 마음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요새는 누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합니까? 스마트폰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아이는 하루에 5시간 스마트폰을 보고 휴일에는 10시간씩 스마트폰을 본다고 합니다. 밥상에서도 보고 부모와 대화도 안 하고 길거리 가면서 보고 수업 시간에도 보고 잠자리에서도 보고 한국에서 스마트폰 문제 때문에 아이들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 가지고 게임과 SMS, 유튜브하고 친구들하고 메신저하고 어떤 아이는 하루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가족과 같은 밥상에서 같이 먹을 때도 부모와 대화 안 하고 스마트폰만 봅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공부 집중도 못합니다. 애플의 장사인 스티브 잡스에게 자녀들이 아이패드를 좋아하겠네요 물어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빌 게이츠도 자기 자녀들이 13살이 될 때까지 휴대폰을 사주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자녀들에게 이 전자기기를 통제하는 경향은 첨단 기술의 중심인 실리콘밸리에서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한국의 어느 학교에서 학부모 아이들하고 합의해가지고 학교와 학부모와 아이들하고 합의하고 3개월 동안 스마트폰 안 쓰기 운동을 했는데 그렇게 하게 또한 학생이 최종 7명이었습니다. 7명은 3개월을 그 계획대로 실천하고 나서 다른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됐다고 합니다. 피아노 연습, 책 더 많이 읽고 잠을 더 일찍 자고 부모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부모와 접근이 용이했고 영어 단어 외우고 가족과 같이 산책하게 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가정은 초, 중, 고등학교 다니는 3명의 아이들 교육 방침이 미국에 있는 한국의 어느 가정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3명 아이들 그 부모의 교육 방침이 거실에 새 책상이 있어가지고 3명이 거기서 공부하고 자기들 침실에는 책상도 텔레비도 없습니다. 침대만 있습니다. 들어가서 잠만 잡니다. 밤 10시는 모든 전자기기를 또 스마트폰을 부모님 방에 갖다 주고 밤 10시면 자기들 침실 들어가서 8시간 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송도림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도 영특했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수석이라는 것을 놓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이 그와 같으면 세상 걱정이 없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결국 그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대학을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하고 그리고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하고 검사가 출세가도를 달렸습니다. 근데 출세가도를 달리던 그는 그만 날마다 퍼마신 술이 화근이 되어 급기야 간암에 걸리게 되었고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녀를 신앙으로 키워야 됩니다. 주님의 교훈과 은혜로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인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주로 의존하거나 취하는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에는 특히 자녀를 교육할 때 매를 아끼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서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서 23장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잠언서에는 특별히 자녀를 교육할 때 매를 아끼지 말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이 복음서의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충돌할 때는 우리는 먼저 신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들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어떤 말씀보다 앞서고 그 가장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존중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잠언서 말씀은 그 예수님 말씀을 전제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매를 대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 자녀가 심각한 잘못을 했을 경우에 드는 사랑의 매로 국한해야만 됩니다. 아이들에게 매를 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웬만해서 매를 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어른들이 자기 감정으로 때릴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매가 아이들의 자존감을 상하게 만들고 세 번째는 맞는 순간 아이들은 강자 앞에서 비굴해지며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번째 아이들이 매를 맞으면 무언중에 그것 통해서 폭력을 배웁니다. 아이들 또한 잘못한 사람은 맞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학교 폭력이든 가정 폭력이나 사회적인 폭력으로 학교 폭력이나 가정 폭력이나 사회적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매보다는 대화 설득이 필요합니다. 어너 베르 월드 덴마크 영화에서 거기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선악은 그렇지 않건 어리석지 않든 상관없이 그들의 인격이 잘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른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먼저 주님의 자녀로서 살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애굽 나라의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해서 궁궐에서 아기 시절부터 자랐습니다. 성경은 그가 나이가 40이 되어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애굽 궁중에 유모로 들어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 모세에게 철저한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제일 위주의 신앙으로 무장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되 어려서부터 가르치라고 가정에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쉐마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냐 1년 내내 이 말씀을 가르치면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인격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도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고 교훈합시다.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을 합시다. 주 안에서 양육을 합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부활의 은혜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부활의 정신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부모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잘 양육하게 도와주세요.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자신이 본이 되는 삶을 살고 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먼저 먹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가지고 참 이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또 에스더 같은 훌륭한 우리 자녀들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또 영육간에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는 속히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세상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